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저희가 주님의 전으로 나와 경건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손길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셨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가슴 깊게 느끼며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랐고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연약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사랑해야 할 일들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해에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거듭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닌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임세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에는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새롭게 세우는 하늘의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밝은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밝은 교회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섬김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드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혼란과 분열을 멈추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정책과 결정 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불의 속에서 신음하는 세계 곳곳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모든 간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사로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순간이 결국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더 깊은 믿음과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모든 순서에 찬양의 소리가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기도의 호흡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손길마다 복을 다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모두 주님의 평강으로 덮이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새해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담대히 내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 시간을 정결히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 날들을 새롭게 열어가는 은혜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에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외치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전행하는 자 그 길이 하나겠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종, 영광의 종,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예,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권사님 이 치료 잘 받고 계시죠? 예, 오늘 또 얼굴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25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라 한 1년을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는구나 하는 그 아쉬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냥 오늘로 끝나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12월 31일 날 한 번 더 모입니다. 12월 31일 날 오후 5시에 모이니까요. 그때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또 1년을 해상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교제의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1, 2호로 지난주에 나왔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 구입하시고 매일 성경 내년부터는 창세기 요한복음 시작하니까요. 또 말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그 예결산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우리 서기범 장로님과 김은주 집사님이 예결산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고요. 저희가 예결산이 끝난 다다음 주, 그러니까 1월 12일이 되겠죠. 1월 12일은 저희가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반가운 얼굴로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그 마음을 이렇게 진하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삼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주일날 드리지만 매 주일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하시고 그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늘 마음으로 느끼며 또 삶으로 느끼며 삶으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같이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분위기만 좋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양가의 마음이 서로 잘 맞아서 서로가 잘 하나의 마음으로 결혼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상황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합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은 5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1절을 보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기 리브가가 당신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잘 되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명령에서 되어진 것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은 5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이 말, 그러니까 결혼을 승낙한 가족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까 이 종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이 잘 된 것을 매우 기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신앙적으로 매우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서로의 합의가 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잘 성취된 것을 매우 기뻐하면서 지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본인 리브가도 뒤에 보면 이 결혼에 만족하며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임을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여러 측면에서 아주 잘 된 일로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입장이 존중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모두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단순한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의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나 또는 위기 극복이나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평이하고 원만한 여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포근한 이야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용들이 굉장히 아주 평온한 기분을 줘요. 느낌을 줘요. 그리고 아주 일이 참 잘 되는, 갈등이 없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그 전개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보면요, 53절을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아브라함의 집에부터 가져온 그 패물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그 가족에게 주는 겁니다. 그 주는 내역에 대해서 은금 패물과 의복과 보물을 주었다.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떤 뭐 물건을 줬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결혼이 진짜 중요한 결혼이고 그리고 중요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족해하는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또 리브가의 가족도 종에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동행자들에게 먹고 마시고 유숙할 수 있는 최대의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보물을 주고 한쪽에는 자기들에게 다가온 그 손님들을 잘 맞아들이면서 대접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선의적으로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속에는 결혼의 목표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서로에게 배려 있는 친절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어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선의적인 태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결혼하게 된 것은 좋은데 결혼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정 속에서 서로 집안끼리 또 뭐 안 좋아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뭐 결혼을 뭐 하면 안 되겠다는 등 뭐 그래서 그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이어지긴 하지만 감정은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문제는 모든 면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서로 마음도 잘 맞고 또 그 모든가 하나의 어떤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잘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그런 좋은 의도 속에서의 약간의 어떤 갈등은 아닌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54절과 55절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끝났으니까 종은 이전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고 그 아침에 종은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바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며칠 또는 열흘 정도 좀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 머물기를 원하겠어요? 지금 이 결혼이요, 뭐 몇 년 전부터 뭐 서로 뭐 오가면서 준비되었던 결혼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갑자기 이루어진 결혼이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종을 보내서 아내를 찾는 그것은 그 찾을 때는 미지수적인 게 있죠. 그 친척들이 있지만 확정된 게 아니었잖아요. 또 리브가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 오늘날처럼 미리 뭐 사전에 뭐 예약을 하고 사전에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뭐 전화를 해서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친척 중 아브라함에서부터 온 손님이다. 그리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죠.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가운데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했으니까 딸을 보내야 합니다. 보낸다 그러면 그냥 딸을 뭐 이웃집에 보내는 것처럼 보낸 다음에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고 뭐 자주 보는 그런 것이 보장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이 거리가 같은 나라도 아니고 지금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 저 이스라엘까지 굉장히 먼 거리로 지금 리브가를 보내게 되는데 이제 지금 보내면 언제 만날지 모르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또는 열흘 정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머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그 딸과 또 여동생과 이렇게 서로 마지막에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동행자들이 있었잖아요. 동행자들이 있었고 또 낙타 10마리 뭐 이런 많은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 그곳에 올 때까지는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왔잖아요. 왔는데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며칠 쉬어가면 그래도 그 피로가 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들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죠. 바로 가는 것보다 좀 더 여기서 좀 쉬고 좀 그동안 좀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전 이 가족으로서는 하나의 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딸과 동생이 이제 떠나는 그 이별의 장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험난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 속에서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쪽은 바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한쪽은 좀 있다 가라. 머뭇거림과 직진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서로가 뭐 나쁜 감정에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머물게 되든지 아니면 바로 가게 되든지 그 자체의 문제는 어떤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생사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뭐 머문다고 해서 잘못되고 또 바로 간다고 해서 잘못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머물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선악의 대립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서로가 대립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 차원에서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 않은데 이 본문에 꼭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외형적으로 보면 결혼의 문제잖아요. 결혼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 본문을 기록한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결혼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 포함된,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이 종이 지금 바로 가겠다는 그 맥락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요.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지금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라반 그리고 리브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리브가의 가족이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하는 것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긍정적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절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결혼을 승낙한 그런 입장에서 뭐 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한다고 말해요?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절한다고. 그러니까 왜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한다는 말의 의도 속에는 지금 이 본문이 뭔가를 좀 더 드러내고 말하고 싶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5절을 보면 떠나라는 마음을 표력하면서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우리가 갈 것이니라 하고 뒤에 보면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것은 그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고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보살펴셨고 또 사고도 없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잘 되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다. 이 돕는 것은 가는 길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행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지금 이야기 속에서 그 모든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누구와 지금 연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이 성사되게 된 그 과정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포함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종의 표현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을 통해 이어지는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 많아진다는 그것은 하나의 인구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펼쳐지고 이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지금 이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결혼의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문맥이 이어지는 그 흐름, 그 과정 속에 결혼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그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 성취되는 큰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주어진 것이고 그 주어진 그 내용들을 이 종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이 지금 빨리 진행되는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한 그 마음이 깊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외형상으로는 신앙 안에서 평이롭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본문이 보여주는 속내용은 단순히 결혼 문제가 성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속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좀 이따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양쪽을 서로 이런 좀 다른 그런 생각에 서로 싸웠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의견 차이가 생긴 거죠. 의견 차이가 생기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면 지금 시집은 리브가가 가는 것이니까 그럼 리브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브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리브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해요? 리브가가 하는 말이 그가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죠. 끝나서 이제 그 종이 머물지 않고 리브가와 함께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떠나게 되는 것은 리브가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 리브가가 이삭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잖아요. 자기의 남편 될 사람, 그 이삭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빨리 결혼해서 그 남자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냥 급해서 빨리 가겠나이다 그렇겠어요? 뭐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런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그러나 본문의 맥락의 흐름 속에서 보면 리브가의 결단이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아주 뭐 저희가 아는 것만큼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의 중요성 이런 것은 인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에 대해서 딱 결단을 한 것이죠. 그때 리브가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 문맥에서는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분명히 밝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 리브가는 뭐 20대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0대 후반이나 뭐 많아도 20대 초가 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뭐라고 호칭해요? 소녀라고 표현하잖아요. 소녀. 그러니까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의 예배 신부입니다. 종의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요? 여기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생각했죠. 이스마엘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종이죠.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종과 나이 어린 리브가가 서로 대조가 돼요. 대조가 돼요. 근데 그 종이 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하는 것에 서로 이제 의견이 하나로 이제 모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하나로 모아진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대답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보고 해석하는 것만큼 그 속의 속내용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구속의 맥락 속에서 그 일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지금 하나가 된 것이죠. 근데 그 하나가 됐다는 것에 나이 많은 종이나 나이 어린 리브가나 어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하나의 그 문맥으로 하나의 길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연령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역과 관계없이 그것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결단이 은근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결단. 누구의 결단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결단도 나오고 리브가의 결단도 나옵니다. 근데 이 결단이라는 것이 단순히 결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은근히 강조해요. 믿음의 결단이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근데 설령 머뭇거린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무슨 신앙적이지 않다거나 그리고 뭐 신앙에서 멀리 떨어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연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선의적이잖아요. 그 딸을 보내야 되는 그 엄마의 마음, 그 다음에 오빠의 마음은 충분히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구속의 역사 속에 그들이 동조하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서로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결단은 바로 그 즉각적인 순종의 모범을 보인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 그 일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또 언약을 이뤄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이해로 그것은 그렇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순종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본문의 어떤 흐름의 맥락 속에서 성경의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도 신앙의 길에는 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단과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선과 악의 문제, 신앙과 비신앙의 어떤 뚜렷한 대비되는 선택 앞에는 우리가 주저함이 없이 그래 아니야 할 수 있기가 좀 쉽죠. 우리가 그런 선택을 너무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시고 예수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이 길을 간다 하고 분명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런 극과 극의 선택은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어떤 신앙의 영역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영역 속에서 서로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머뭇거리느냐 아니면 바로 가느냐 두 가지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해도 신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그런 리브가나 종의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 속에 그들은 바로 순종하는 하나의 그 측면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항상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선택 쪽에 그 늘 차지하는 그 선택의 그 모습이 뭐가 있냐. 제가 늘 강조하지만 51대 49의 미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51대 49의 미묘한 균형.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병원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뭐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 병원을 운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를 잘 돌봐야 돼요. 의사의 책무는 환자를 잘 돌봐서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또 건강을 만들어주는 것이 의사의 책무예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을 잘 운영해야지만 그래서 재정적인 것이 충분하게 돌아가야지만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잘 운영하는 운영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한 면이 있고 또 환자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맞아야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51%고 운영한다는 것이 49%가 되면 이게 이제 그것이 어떤 진짜 그런 의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운영하는 쪽에 51%가 되고 환자의 생각하는 것이 49%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운영하는 쪽 가면 60%, 70% 다 이제 다 올라가고, 그리고 이쪽은 자꾸 낮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 받지 맡아야 될 것도 검사하게 하고 어떻게 돈벌이가 되는 쪽에만 기울어지면 그 병원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병원뿐만 그러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두 가지 양면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배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만 교회 운영을 위해서 또 교우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또 운영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어디를 더 가고 있느냐? 근데 경영적으로 가면, 그냥 교회 경영 쪽으로만 가면 그것이 처음에는 51%지만 그것이 60%, 70%, 80% 가면 어떤 교회의 본질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선택에 있어서 늘 균형 잡힌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진할 수도 있고 머뭇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주 신앙 안에서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가 아닐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떻게 것이 진전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브와의 결단은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가족의 머뭇거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그 상황에 지체하지 말고,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측면이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이 있더라도 즉각적인 순종의 결단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 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그냥 그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을 긴밀하게 살펴보면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우는 그 길,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잡되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신앙의 결단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순종하는 선택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알았으면 바로 실천할 때 결단의 믿음은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항상 결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